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이제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1절을 봐보니까 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열처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부의 결혼잔치에 초대된 들러리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돌아올 때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은 비유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상징을 합니다. 모두 열처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절과 5절을 봐보면 이들은 여러 면에서 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로 묘사되어졌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그 그릇에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인 거죠. 지난주 본문을 봐보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다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예상보다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보통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신부가 도착해야 되는데 저녁 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모두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았던 건 다 동일한 거죠. 열처녀 다. 근데 6절과 13절을 봐보면 두 부류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두 부류의 운명이 갈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해석이 등과 기름이 무엇이냐, 이 해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에서 등은 외형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뭐 외형적으로 다 신앙생활 한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성령을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삶의 증거들이 있죠. 그 삶의 증거들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이제 운명이 갈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오신 거죠.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한 부류는 비록 졸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고 중생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한 부류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중생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이 24장, 25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부류들은요, 다 교회 안에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들도 신자인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인가?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지분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 보면요, 당시에 이제 유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이게 왕이라고 헤롯 왕이라고 하지만 헤롯 왕도 엄밀하게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냐면 로마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 중국에 가가지고 막 인가를 받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왕이 이렇게 뭘 하냐면 이제 로마에 가서 책봉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래 떠나간 왕들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도 실제로 로마에 가서 인가를 받고 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때 뭘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셔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비유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그것을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봐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각각에게 맡겨진 재능과 사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데요? 누구한테는 많이 맡겨주시고 누구에게는 이게 조금밖에 안 맡겨주시고 1 달란트 준 사람은 화가 나서 저러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각각의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의 환경, 그때 시대적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유능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좋은 목사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적게 거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란트의 차이는 그때의 환경이라든지 그 시대적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장하는 걸 봐보면요, 루터와 주장이 거의 똑같았어요.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위클리프는 막 동일한 주장을 막 하다가 루터에 압시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로마 교영청에 대해서 막 대놓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루터는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뭐였냐면 완전히 시대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저마다의 어떤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정말 작은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사람도 이 한 달란트였어요. 그죠? 이 한 달란트가 뭐 잘 아시겠죠? 교회 지금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봐보면 뭐 한두해 달인 거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겁니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럼 지금 가늠이 안 되죠, 그죠? 금 34kg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지금 굉장히 비싸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이 돼요, 100억. 100억이 각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도 그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뭘 상징하는 것일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지신 재능이나 사명들이다. 이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칭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난 시간이 많아.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막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원인 거예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정말 못 가르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너무 지금 잘 배우는데 저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참아주고 꾸준하게 가르치는 자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달란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달랐어요. 16절과 18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니. 자, 여기에서 이제 칭찬을 받았던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2 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달란트를 받고 뭘 했냐면 즉시 갔다고 해요. 즉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재빨리 그 일을 착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체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들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잘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땅에 묻어 보관을 했죠. 어쨌든 1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30절을 봐보면요. 문제는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의 행한 대로 결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에서 30절을 우리 정기령 목사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충성스럽게 행동한 종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극진하게 칭찬을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한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한 것의 칭찬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립니다.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3절을 보세요. 21절과 23절을 봐보면 칭찬을 하는데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 모두 더 이상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극진한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주인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이 평가는요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더 칭찬하고 성취된 일이 위대하지 않고 적기 때문에 덜 칭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요, 이 5달란트 받았고 더 충성한 사람,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 얼마나 위대하냐. 이 사람을 다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높여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시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성취한 성과보다도 중요시 여긴 것은 얼마나 그 일을 선하고 충성되게 했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겼죠. 그 종은요, 있는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죠. 그죠? 이건요, 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냐면, 이건요, 최종적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현세적 좀 심판의 결과 또는 현세적 저주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마저
현세적으로도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현세적 저주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적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지옥에 떨어진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세적 최종적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고 현세적 저주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 두 부류의 차이점들이 이 본문에서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살펴보면요, 그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삶도 문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삶의 문제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 뭐냐 하면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다. 우리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은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파렴치한이에요. 파렴치한. 우리 주님을 완전히 사기꾼 파렴치한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이해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친다는 건 뭐냐면 키즈를 의미합니다. 키즈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알곡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퀴즈를 해서 곡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퀴즈를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해서 퀴즈를 하는 노력도 안 해서 모으려는 자로 우리 주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주님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그는 충성됨이 나타나지 않았다. 잘못된 이해는요, 우리의 삶의 왜곡도 같이 발생한다. 반대로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종들은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주님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이것이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 소유의 출처가 우리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충성스럽게 행동한 종의 행동의 비결은 뭐냐?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30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 올바른 충성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충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악한 종의 문제는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였어요. 또 반대로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종은요, 왜 그런 충성스러움이 나왔느냐?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신학과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냉소적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 또는 교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까 교리문답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교리나 신학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것,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신앙에 불을 끄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에 불을 끄는 것이 신학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저는 만나 봅니다. 만약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맞이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신앙의 영역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둡니다. 전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뭔가 막 느껴야 하는 이런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거예요? 뭘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까?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교리를 무시하고 이걸 좀 신앙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은 감정적인 거야. 감정의 영역으로만 가두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제가 제 아는 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제가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분도 아마 교리를 잘 가르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구독자 수가 몇 배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분의 글에는 이제 그 영상에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무슨 댓글이 달렸는가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했냐면 신학은 똑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신학은 사탄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그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나 교리를 공부하면 교만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차가워지거나 식어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오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신학이 왜 우리 시대에 좀 냉소적으로 여기고 이게 별로 좀 탐탁지 않게 여기냐면 신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쓰임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 교리는 정말 뭐 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쓸모가 없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말장난이나 또는 지적인 어떤 유희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써야지지 않는 거다.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뭘로 드러내시냐면 계시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계시를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 알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건 신자의 마음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오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했을까? 아무래도 신학적 어떤 시대적 조류와 좀 이 흐름과 이게 흐름에서 세상 풍조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어떤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뭐 신학이나 교리도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가르치면 목사님 생각이지? 다른 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대형 교회나 교단들이 좀 삶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세습이라든지 뭐 비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회의감에 들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이 신학과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학,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도 주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춥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저희가 보통 24도로 하는데, 좀 사람이 많이 와서 아마 조금 듣겠다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악하고 게으른,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정도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했죠. 그죠? 또, 충성된 정도 어떤 거,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신학과 교리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신앙의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루살렘 회복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제3성전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막 땅 밟기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 태도도 결정짓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거야. 막 나를 막 번개 치지 않을까 막 두렵고 막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뭐 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의 하나님 두 성품을 우리는 같이 믿어야 되는데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학,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 태도가 결정지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이건 거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예배와 헌신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난주 이렇게 나에 대해서 돌봐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계신 거죠?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아는 만큼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신학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충성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한 교회는요, 그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충성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각 사람 거듭난 신자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그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뭐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 은사를 뭘로 규정하냐면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셨다는 거예요. 넌 이만큼, 이 교회에 이만큼, 이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셔서 너 줄 거야. 이 교회 너는 너는 이걸 줘야 되겠구나. 거듭날 때 다 주시는 거란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발휘될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 가족들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족 아마 한 1년 동안 그냥 제가 기타 치고 그다음에 PPT도 내가 넘기고 하여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넘기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겨주는 게 성령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섬겨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타를 막 치다가 지금 누가 생겼습니까? 반주자가 생긴 거예요. 반주자가 생기니까요, 제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치다가 뭘 하다가 막 그냥 열일을 하는 거예요. 열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반주를 해주니까요, 기도할 때도 힘이 나고, 그리고 예배할 때도 내가 좀 더 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면요, 전 교회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헌신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이 형제는 영상을 잘 편집하는 거예요. 영상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 한 5, 60명 됐어요. 5, 60명 됐는데, 이 형제가, 목사님 쇼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쇼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쇼츠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쇼츠가 대세입니다. 쇼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막 1시간 이렇게 넘어가니까, 안 보는 거예요. 10사람, 20사람, 이 정도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쇼츠를 올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1000명 이상이 보더라고요. 1000명 이상을 보고, 한 주에 한번 올리니까, 구독자가, 요번 주에도, 어제도 제가 올렸는데, 구독자가 7명이 늘었어요. 지금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지금 200명 다 돼갑니다. 18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사가 이렇게 발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은사가 발휘가 되어짐으로 충만해지고 누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은사를 우리가 다 할 때, 발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에 내가 좀 이런 은사가 필요할까? 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면, 나댄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은사를 하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휘하고 싶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어르신들, 믿음장이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예. 이렇게 뭐가 공짝이 맞아야 되는데. 예.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막 배웠잖아요. 그죠?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래, 좋지. 그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12장이 뭘까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장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은사장입니다. 그러면 13장이 생뚱맞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방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공장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은사가 방언이 뭐예요? 은사죠. 네가 불타는 그걸 섬긴다 할지라도 섬김이 은사인 거예요. 다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할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주는 거죠.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또 은사를 사용할 때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 저러다가 크는 거지 뭐. 우리 드럼 치고 잘 치지 않습니까? 이 예준이가 우리 드럼을 치는데요. 처음부터 저렇게 잘 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박자도 막 틀렸어요. 박자도 틀렸는데 점점 사용하니까 요즘은 프로가 다 됐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외에도 많은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만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돈 버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증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원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헌신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막 구제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은사로 막 피아노를 잘 치면 어떡합니까? 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모든 자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곧 교회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달란트를 감추었다는 것은 교회적 삶을 살지 않고 나 혼자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대로. 성명교회 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뭐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고 뭐 환경도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자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1000명 같은 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그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환경에 뭐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